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27장. 배도에 쓴 열매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련, 환난과 질병,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도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6년 봄 커틀랜드 성전 완공을 전후로 몇 주 동안 성도들은 화합과 충만한 영의 은사를 경험했다. 그러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만일 그들이 의로운 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기쁨과 단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니얼 타일러는 이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두들 천국을 미리 맛본 느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몇 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복천년이 시작되었는지 의아해할 정도였다. 한 신권 형제들의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은 다른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한동안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할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유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올 것이며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복당할 것이며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해 동안 배도의 영이 커틀랜드에 있는 일부 성도들 안에서 자라났다. 어떤 회원들은 교만하고 욕심을 부렸으며 계명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회원들은 교회 회원들이 설립한 커틀랜드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1837년에 일어난 이 파산과 더불어 같은 해에 발생한 미국 전역의 금융공황은 성도들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다. 적어도 이 300명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때로는 교회에 반대하는 자들과 연합하여 성도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신체적으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조셉 스미스는 교회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쳤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헐뜯으며 자신은 의롭지만 교회 회원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배도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일부 배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선지자가 타락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엘리자 알스노우 자매는 이렇게 회고했다. 겸손하고 모든 의무를 다 수행할 만큼 충실했던 많은 사람들, 신권의 모든 부름에 따라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거만해졌으며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적인 사랑과 정신에 토취하게 되자 주님의 영은 그들의 마음에서 물러갔습니다. 1837년 5월에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했다. 그것은 마치 세상과 지옥에 있는 모든 세력이 그들의 영향력을 하나로 모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것 같았다. 외부의 적과 우리 가운데서 배도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음모를 꾸몄으면 하는 재난에 대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재난이 나 때문에 초래된 것처럼 내게 불만을 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계속해서 충실했다. 12사도 점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리검 영은 이 불확실한 시기에 몇몇 회원들이 모여 선지자 조셉을 폐할 방법을 의논했던 것을 기억했다. 저는 일어서서 강한 어조로 조셉이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제멋대로 조셉을 거칠게 비난하며 중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된 것을 무효로 할 수 없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없애고 자신들을 선지자와 하나님께로 묶어주는 끈을 끊어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단호히 반대하는 저에 대해 격분했습니다. 배도자들이 일치 단결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이 모임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지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너뜨리고자 연합하여 야기한 위기였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한 자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이 어둠의 기간 동안 저는 조셉 곁에 있었으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종을 지지하고 교회의 정원회들을 단합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를 게을리하면 결국 배도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께 왕국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존재해온 영속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헐뜯으며 자신은 의롭지만 교회 회원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배도의 길을 걷는 자이며 그가 회개하지 않을진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처럼 그는 분명히 배도할 것입니다. 히버시 킴볼은 브리검 영 회장의 부자로 봉사하는 동안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 형제가 자주 언급했던 한 열쇠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배도의 첫 단계는 이 교회와 왕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시작되며 언제든 여러분이 그러한 영을 인지할 때 그러한 영을 지닌 사람은 배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12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이렇게 말했다. 조셉 형제는 이렇게 권고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행하도록 주신 의무를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옆으로 밀어놓는 순간, 자신의 부주의를 방임하는 순간, 여러분은 배도의 길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일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시면 행하십시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련, 환난과 질병,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권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도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윌포드 우드럽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조셉 스미스 형제가 저와 존 테일러 형제, 브리검 영 형제, 그리고 다른 여러 선교사들이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막 떠나려 할 무렵 우리를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럿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 아내 그리고 가족들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일러 형제와 조지 에이 스미스, 존 이페이지 형제와 그 밖의 사람들이 사도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간 자리를 채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셉 형제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에 등을 돌렸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슬픈 경험을 통해 억지로 배우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통해 지혜를 얻어 다른 사람들의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교회와 왕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장로든지 간에 율법, 계명, 의무로 알려진 어떤 것이든 무시할 때, 즉 순종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임에 참석하거나 사명을 수행하거나 권고에 따르도록 요구한 것을 거부할 때 그는 배도에 이르는 기초를 놓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떨어져 나간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에 임봉된 신권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로서 장로로서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추켜 세우는 일에 신권을 사용했으며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 아닌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1840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리노이주 나부로 집합했지만 교회 회원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는 계속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남아서 살았다. 커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 회원이 교회의 제1회장단과 다른 총관리 여건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소식에 대해 선지자는 커틀랜드에 있는 교회 지도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왕국의 일을 의롭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형제들의 마음속에 가장 완벽한 단합, 친절함, 올바른 이해,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참된 자애와 사랑이 그들의 모든 행동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무정한 느낌이 있거나 신뢰가 부족할 경우 교만, 오만, 질투가 곧 나타날 것이며 불가피하게 혼란이 일어나고 교회의 권위는 무시될 것입니다. 만약 함께 모인 커틀랜드의 성도들이 저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하늘의 은혜의 보좌로 저를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계시가 참된 것이라면 누가 백성들을 인도해야겠습니까? 만약 왕국의 열쇠가 저희 손에 맡겨졌다면 그 비밀을 열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의 형제들이 제 곁에 있고 저를 격려해주는 한 저는 세상의 편견과 싸울 수 있으며 무례함과 진태도 과학대를 기쁨으로 견딜 수 있지만 형제들이 제 곁에서 멀리서 있고 약해지고 저의 발전과 노력을 저하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통곡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저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저의 일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커틀랜드에도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지 않고 이사야 29장 21절 참조. 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서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의 혼란과 불화를 가져오기 위한 움직임이나 영향에 맞서도록 인도할 지혜를 갖게 될 것이며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이 번영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은 기쁘겠지만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질서가 확립되고 다른 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신뢰가 회복될 때, 교만이 수그러들 때, 그리고 모든 야심의 찬 생각들이 옷을 입듯이 겸손의 옷을 입고 이기심 대신 인자와 자애가 자리 잡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는 단합된 결심이 보이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평화, 질서 그리고 사랑이 널리 퍼질 수 없습니다. 커틀랜드가 버려진 것은 바로 야심에 찬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겸손한 종을 그가 지닌 직분으로 인해 시기해 왔습니까? 그들은 그를 희생시켜 스스로 그러한 권능을 지녀보고자 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비열한 중상과 학대,
그리고 그를 타도시킬 다른 방법들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한 인물들은 늘 회장단을 향해 반대의 음성을 높이고 하늘의 사방을 향해 회장단의 허물과 약점을 공표해왔습니다. 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잃고 성약을 깨뜨리며 종종 교회 회원들을 박해한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돌아선 배도자들은 속히 회개하지 않는 한악한 자의 함정에 빠지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많은 무리 앞에서 그 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실한 자들은 배도자들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다는 꾸짖음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그분 원수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복음에 순종하면 좀 더 뛰어난 예지를 받게 되지만 죄를 지을 경우 배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정죄받게 되며 결국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던 빛이 일단 그들을 떠나면 이전에 빛이 났던 만큼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힘을 진리에 대항하는 데 사용한다면 유다처럼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까지도 멸망시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나 하늘에서 유다에게 구주만큼 더 가까운 친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그분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자신을 주님처럼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처럼 완전합니까? 누가 그분처럼 순수합니까? 누가 그분처럼 거룩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단 한 번도 범법하거나 하늘의 율법이나 계명을 어긴 일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는 기만이 없으며 그분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던 자가 제일 먼저 그분을 향해 발뒤꿈치를 틀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한때 형제라고 부르고 영원한 성약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했던 자들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불평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교회를 등진 배도자들이 한때는 함께 대화와 사랑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해 애 안에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함께 성약을 맺었던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남보다 더 열심히 또 더욱 끈질기게 박해를 가하는 현상은 어떤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복시키려는 사탄의 음모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사탄 자체가 악이었고 하나님의 왕국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었던 모든 시대에는 늘 덕의 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현 세상의 이익을 사랑하고 불의의 원리에 따랐으며 진리의 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가장 큰 우정을 지녔다고 공언한 자들은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적과 가장 결의에 찬 원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인기를 잃거나 흥미나 위험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혹은 그들의 죄가 발각되었을 경우 그들은 항상 형제들을 중상하고 거짓 죄를 만들기 위해 비방하며 친구들의 몰락과 파멸을 초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상에서나 하늘에서 유다에게 구주만큼 더 가까운 친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그분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도한 몰모누 반대자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악랄하고 중상적인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세상과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 세상은 이 사람들 배도자들을 이용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상해를 입히며 그런 다음 그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배도자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세상은 배도자들이 비열한 반역자와 아첨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1837년 2월 19일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있었던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회장은 교회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나 산에 가 있었던 기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에서 8절 참조 커틀랜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경배를 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니더라도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종 조셉에게서 마음을 돌렸으며 공론에 가담하고 거짓형에 사로잡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셉 스미스를 반대했으며 일부는 조셉 대신 교회를 인도할 사람으로 데이비드 휘트머를 지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어둠의 영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중에 조셉이 커틀랜드로 돌아왔으며 오늘 아침 그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몹시 낙담한 모습이었으나 곧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며 그는 회중에게 3시간가량 분명하게 말씀하여 그의 적들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장이요 선지자며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직분에 임명하고 세우셨으며 어떤 개인이나 무리도 저를 물러나게 하거나 그 직분에 다른 사람을 임명할 권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시도하는 자들이 신속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를 입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죄와 어둠과 불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을 날카롭게 꾸짖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말이 참됨을 증거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보고했다. 스미스 회장은 1837년 4월 9일 오후에 말씀을 하면서 그의 친구, 인류의 친구가 되고 커틀랜드의 시온의 스테이크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그와 하나님의 왕국의 관계자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우리를 대항하는 적들에게 힘을 실어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박해했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성약을 어기는 자들이 되었으며 이것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타일러는 이렇게 회상했다. 선지자가 미주리 감옥으로부터 커머스 후에 나부가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이잭 배운인 형제와 나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대화의 주제는 그에 대한 박해였다. 그는 배도자들과 두려워하는 교회 회원들, 그리고 외부인들이 하는 거짓되고 일관성 없는 모순된 여러 가지 말들을 되풀이했다. 그는 또한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대부분의 관리들이 그를 알게 된 후 그의 편이 된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거짓 형제들을 비난했다. 선지자가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말하고 나자 배운인 형제가 이렇게 말했다. 비록 제가 교회를 떠난다 해도 저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몰모니즘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외진 곳으로 가서 정착할 것이며 제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위대한 선견자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배운인 형제님은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들도 한때는 형제님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형제님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으며 선과 악이 형제님 앞에 놓였습니다. 형제님은 어느 한쪽을 택하거나 아무것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형제님에게 자신들을 섬기라고 권유하는 상반되는 두 주인이 있었습니다. 형제님이 교회에 가입했을 때 형제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제님은 중립지대를 떠날 것이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님이 섬기기로 한 주인을 떠난다면 그것은 악한 자가 선동했기 때문일 것이며 형제님은 그의 명령에 따르고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회의 계시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릇된 길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다.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올슨 하이드는 이렇게 보고 있다.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백성의 대다수는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수와 함께 있는 한 분명해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윌리엄 지 넬슨은 이렇게 보고 있다. 나는 선지자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모임에서는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결코 녹슬지 않을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기록과 더불어 대다수의 12사도들과 함께 머문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릇된 길로 인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사는 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에즈라 티 클라크는 이렇게 기억했다. 나는 선지자 조셉이 성도들에게 결코 그릇된 길로 이끌거나 속임을 당하게 하지 않을 열쇠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백성의 대다수가 사기꾼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되거나 속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이 교회의 기록이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재현.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재현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에서 XII 쪽을 참조한다. 315에서 317쪽에 있는 기사를 복습한다. 여러분은 어째서 그처럼 짧은 시간에 의로운 사람들이 배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배도에 덫에 걸리도록 영향을 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는 데에는 어떤 위험들이 따르는가? 몇 가지 예를 위해 318에서 320쪽을 참조한다. 우리는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선지자는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행하도록 주신 의무를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옆으로 밀어놓는 순간 여러분은 배도의 길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318쪽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니엘 타일러의 이야기를 읽는다. 324쪽 왜 교회에서 배도한 사람들이 종종 그토록 강력하게 교회에 대항하여 싸운다고 생각하는가? 몇 가지 예를 위해 320에서 324쪽을 참조한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본장이 마지막 세 단락을 읽는다. 324에서 425쪽 조셉 스미스 가준이 열쇠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관련 성군 이파이전서 8장 10에서 33절 힐라멘서 3장 33에서 35절 교리와 성약 82편 3절 21절 121편 11에서 22절